사랑과 영성 강의 21번째입니다. 오늘은 필리아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캘리포니아인데 12월 오늘이 12일입니다. 겨울인데도 여기는 지금 여름 날씨입니다. 정말 화창한 저 태양이 쨍쨍 내려쬐고 저 뒤에 또 그 아스핀과 버드나무들은 이제 단풍이 들고 있어요. 다른 곳, 저 비숍 같은 데는 이미 다 단풍이 떨어지고 앙상한 나무들만 남았는데 이 엔젤스 내셔널 포레스트 라카나다 그 2번 프리웨이 입구에서 약 3.5마일 걸어서 오면 여기에 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고 저 뒤에 높은 산도 있고 또 앞쪽에도 오크트리와 상수리 나무들로 가득 덮여 있고 저는 이곳을 너무 사랑합니다. 여기에 오는 길이 또 그 오솔길이고 시냇물을 7개를 건너고 그리고 저 높은 곳에서 내려왔다가 또 이 바로 직전에는 또 높이 올라와야 돼요. 올라와서 산을 하나 넘으면 이렇게 아름다운 동산. 그래서 저는 우리 주님의 그 좋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이나 감람산 동산 정도 되지 아니할까. 여기에 뭐 그 올리브 비슷하게 그런 오크트리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곳이 매일 오고 싶어지고 하루라도 안 오면 마음이 허전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매일 와서 30분 찬송하고 30분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사랑과 영성 제가 쓴 책입니다. 사랑과 영성을 이제 이렇게 하나씩 강의해 나갑니다. 오늘은 21번째 필리아. 필리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친구 간의 우정이라고 하죠. 이것은 뭐 어떤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고 그 친구와 우리가 서로 우정을 나누면서 참 아름다운 마음으로 인류애를 느끼죠. 필안트로피. 이 인류애를 느끼는 이와 같은 우정, 인간과 인간의 사랑. 그러니까 남녀의 에로스를 초월하는 겁니다. 이 필안트로피야 또는 이 필리아에는 에로스라는 개념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초월한 그 위에 상위의 사랑의 개념. 그러니까 뭐 비너스, 에로스가 없으므로 남녀 간의 어떠한 섹슈얼 러브 그런 건 없습니다. 만약에 동성연애자들이 남자와 남자가 또는 여자와 여자가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우정을 나눈다 하면서 어떠한 섹슈얼 릴레이션십을 갖는다면 그거는 필리아가 아닙니다. 그건 에로스죠. 그래서 이 필리아에는 남녀와 성적인 관계를 나누는 그러한 의미로서의 사랑의 개념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우정을 표현하면 남자와 남자가 만나서 좋은 관계를 맺고 사랑하는 것, 또 여자와 여자가 만나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사랑하는 것,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이성이 있고 또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있기 때문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물론 부부관계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인류에 비슷하게 인격을 존중하면서 우정을 나눌 수도 있죠. 물론 그 우정이 이제 또 에로스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언제나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말씀을 쫓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지만 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도 항상 있는 거죠.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것은 본인의 책임.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과 함께 걸으면 사탄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죠. 매일 기도하면 사탄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죠. 그러한 자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죠. 그래서 이 필리아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우정의 개념으로 한 인격을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이것을 필리아라고 한다. 그런데 이 필리아는 여러 곳에 쓰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남편에 대한 아내의 사랑 또는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도 필리아, 우정이라는 이와 같은 개념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4절에 보면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그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게 하라. 그런데 필리아로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그냥 막 그 성욕의 대상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한 인격으로서, 한 친구로서 이렇게 잘 대하면서 좋은 관계를 가져라. 또 자녀들도 스트로게의 사랑으로만, 부모에게 막 지나친 막 그런 과열적인 사랑으로만 하지 말고 너의 인생의 좋은 친구로, 동반자로, 함께 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자녀들을 사랑하고 가르쳐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우리 현대 사회에 적용하면 우리는 한 여자를 만나서 또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부부의 인연을 맺습니다. 여기에 부부 간에는 이제 사랑이 여러 가지가 있죠. 비너스도 있습니다. 아주 성적인 충동적인 거 아주 가장 낮은 단계도 있지만 이 하나님의 높은 사랑에 의해서 그 다음 이 필리아에 의해서 그 다음 스트로크에 의해서 그들이 극복되어지고 다스려져서 우리는 부부 사이에서 그런 비열한 그런 행위를 안 하죠. 잘 참고 아내에게 고통을 안 주고 남편에게 고통을 안 주고 그러므로 비너스를 이기죠. 그 다음에 이제 에로스 있죠. 아내를 사랑해야죠. 남편을 사랑해야죠. 성적인 즐거움을 누려야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부의 피로 씻기움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고 사랑을 알게 된다. 그 사랑의 정신에 의해서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한 사랑, 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한 사랑, 나의 아내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사랑, 나의 남편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사랑, 상대를 위하여 내가 헌신하는 사랑으로 에로스를 사랑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바로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구원받지 못하고 에로스밖에 모르는, 그래서 자기의 이익과 탐욕을 하면서 성적인 착취를 하면서 상대방을 유리라는 세상 사람과의 차이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에로스를 그보다 높은 스트로게의 사랑으로 다스리고 또 필리아의 사랑으로 다스리고 또 아가페의 사랑으로 다스려서 에로스도 아름다운 사랑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부부 안에는 비너스도 있고 에로스도 있고 그 위에 이제 스트로게도 있죠. 뭐 가족이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부부는 그렇게 그런 가족적인 개념의 또 남자와 여자의 이성의 개념의 사랑만 하지 말고 한 인간과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함께 걸어가는 서로 존중하는 필리아의 사랑을 나누어라. 인류애를 나누어라.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이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아내를 여자로 사랑하고 또 아끼지만
또 여자도 남편을 아주 멋있는 남자로 사랑하고 아끼지만 때로는 좋은 친구로서 이제 우리가 늙잖아요. 늙어서 어떤 성적인 힘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함께 살아가는 자로서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거, 이게 필리아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필리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나의 배우자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나의 가장 친한 친구는 나의 배우자입니다. My spouse is my best friend. My best friend는 is my spouse. 나의 아내가 나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또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순종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함께 지키며 살아가는 아주 친한 친구로서, 그러한 개념으로서 필리아의 사랑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친구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필리아를 썼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은 여러분을, 나를 친구라고 합니다.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친구는 필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 헬라어의 필리아를 사용했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종이시고 충성을 다하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자녀이시지만 또한 우리를 친구로 생각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우리 주님의 그 친구, 프렌십, 이 필리아는 영원하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친구로 삼은 자를 결코 내 품에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여러분을 친구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사랑을 주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에 무슨 에로스가 있겠습니까? 비너스가 있겠습니까? 아름다운 필리아의 그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 친구로서 정말 친밀하게 가까이, 언제나 내가 쉽게 말하고 내 말을 또 들어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얼마나 좋은 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또 친구로 삼으신다. 그런데 이 기독교의 하나님과 다르게 그 이슬람에서 말하는 알라는요, 그냥 그 어떤 것도 알라에게 갖다 대서는 안 돼. 최고의 상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알라에게는 아들이 있어도 안 되고 같은 신이 있어도 안 되고 성부, 성자, 성령 이것도 다 부인해요. 그냥 알라만이 최고다. 알라의 뜻만이 있다. 인간은 노예일 따름이에요. 알라와 친구되지 않습니다. 알라와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냥 의식적으로 엎드려 알라에게 경배를 표현하는 게 그게 이슬람의 기도예요. 자기의 소원을 아뢰지도 못하고, 아니 감히 알라의 뜻을 자기가 막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뜻을 돌이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그 요나의 얘기를 했거든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근데 니느웨 백성이 미워가지고 우리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회개하면 다 막 그 용서하시고 축복하시는 거 알기 때문에 니느웨 백성이 막 그렇게 될까 봐 타시스로 도망갔잖아요.
하나님이 막 고난을 주시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3일 동안 있게 하시고 회개하고 와가지고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요나의 걱정처럼 정말 니느웨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이 다 무너지리라 하니까 막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온 백성이 막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고 마음을 돌이키셨더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더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멸망시키기로 한 그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어떤 경우에도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기의 두 손발 다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 어떤 죄악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고 그의 마음을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슬람에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알라는 뜻을 결코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직 알라의 뜻만 있느니라. 그러니까 거짓이죠. 우리 하나님과 알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제2의 육격이신 성자로서 성육신하셨고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믿지만 이 이슬람에서는 예수를 인간으로 봐요. 선지자로 봐요. 그리고 자기네 선지자, 최고의 선지자 무하메드보다 낮은 단계로 본단 말이에요. 이슬람과 기독교를 분명히 구분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너희를 나의 친구라 하였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인생을 걸어가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다 들어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다 싸매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며 상한 갈대는요 죄악된 길로 잘못된 길로 갔던 사람, 죄에 빠진 사람이에요. 그들을 완전히 내치지 않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의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고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의 인생이 다 끝나고 죄악으로 끝나는 꺼져가는 심지와 같을 때에도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 십자가의 강도처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 16장 27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시고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종이시지만 하나님은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종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은 위치에서 자기의 높음만을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춰서 인간과 같게 동등하게 친구로서 우리를 삼으신다. 그래서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필리야 또 나를 하나님께서 온 줄로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필리야.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로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친구로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이 세상에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평안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로서 친밀하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 우리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온 마음을 다해서 경배를 드리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그 복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부하게 하고 성경 말씀에 하면 부자가 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물질적으로 풍부해지고 또 근심이 없어지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이 없어요. 누가 그런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나의 친구로, 예수를 나의 친구로 삼고 항상 친구에게 하듯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하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 마음에 느끼고 또 성령님께 말씀하고 하면서 이런 교제의 삶을 사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필리아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필리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나눌 수 있는 사랑이고 또 인간과 인간이 나눌 수 있는 사랑이고 남자와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가족 구성원들까지도 남편과 아내가 또 자녀와 부모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이도 먹고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로서 자녀 스트로게로 이렇게 교육하고 양육했지만 자녀가 다 큰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같은 인간으로서 친구처럼 그렇게 사랑하면서 인생의 길을 함께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필리아는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필리아, 친한 벗처럼 아주 친밀하게 나누는 이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면, 주의 삶을 사랑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벌을 받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에 벗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필리아입니다. 만약에 세상을 필리아로 사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은 스스로 타락하였고 스스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결코 용서받지 못할 자입니다. 사탄의 운명은 저 유황으로 펄펄 끓는 유황불 깊은 곳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과 원수된 자, 세상과 벗하는 자도 사탄의 운명에 처해지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 세상은 무엇입니까? 요한 1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 대해서 마틴 노이드 존스가 설명을 참 잘했습니다. 이 세상은 헬라어로 톤 코스몬, 영어로 코스메틱, 어떤 질서, 정돈, 정리되어진 체계, 인간 세계의 조직 체계를 세상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인간관을 세상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곳인데 타락하여져서 인간과 함께 타락하여졌다. 지금 현재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탄이 지배하고 다스린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여져서 그 인간이 만든 이 시스템, 체계는 윤리적으로 정의롭지 못하고 죄악으로 치우쳐 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은 타락한 그런 시스템이고 거기에 빠져 있는 모든 것은 죄의 행위들이다. 그래서 인간은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가늠하는 여자들이 세상과 벗되어서 막 음욕의 삶을 살고 이 남자 저 남자 우상 숭배하고 그 당시에 그 행음하는 여자들이 창기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러한 사람에 대하여
너희가 지금 세상을 사랑하는도다. 필리아.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지옥으로 빠져드는 것이다. 그러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사도 요한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것.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뭐라고 합니까? 상상적인 것, 어떤 체계, 어떤 물질만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제도, 또 비도덕적인 것들, 어떤 나약이나 정의롭지 못한 부정이나 음란한 삶의 경향, 물질 만능주의, 자기사랑, 세속적인 향락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 그러한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러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들과 필리아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치자면 너무나 사람들은 지금 세상 사람들을 쉽게 생각하잖아요. 술을 잔뜩 마십니다. 막 인사불성되고, 그리고 뭐 클럽에 가서 마약도 먹으면서 얼마나 막 흔들어대고 막 남녀가 막 부킹하겠어요. 부킹. 그리고 막 뭐 2차 3차 가면서 또 다른 날 또 가서 이 남자 저 남자, 또 다른 날 또 이 여자 저 여자. 이게 바로 세상과 그 안에 속한 것이에요. 세상의 시스템이요, 세상의 풍조인 것입니다. 이것을 필리하지 말라. 그것을 그리워하지 말고, 그것을 너무 가까이 하지 말고, 그것과 친밀한 삶을 살지 말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죠. 그와 같은 세상과 정욕.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도 다 과거에는 그랬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또 예수를 믿은 후에도 뭐 실수해서 넘어져가지고 그런 죄악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그것을 영속적으로 필리아, 그리워하지 말고 사랑하지 말라.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 과거의 죄악과 세상과 정욕의 일은 지나간 과거로 조카도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형상을 부여받고 새로운 심령을 창조받아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어서 그와 같은 세상적인 것이 내 머릿속에 생각도 나지 않아야 되고 마음속에 떠올랐다가도 더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 생각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고 세상의 그 주의 세력, 그 주의 풍조에서 완전히 끊어져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안 돼요. 빛과 어두움의 관계예요. 빛과 어두움. 오늘 예화를 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밝은 태양을 비춰주시잖아요. 얼마나 밝고 뭐 지금 뭐 너무나 따뜻하고 좋습니다. 저 아름다운 단풍도 들어가고 산도 맑고 이렇게 밝은 태양이 있으면 어둠은 없죠. 어둠은 존재할 수 없죠. 그늘조차 없네요. 그늘조차.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그 어둠은 세상과 그 세상에 속한 것들, 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예수를 나의 친구로 필리아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예수의 빛, 성령의 빛으로 충만하면 그 안에 죄의 어둠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안에 의심이 들어오고 사탄이 주의 유혹을 줘가지고 음란과 도박과 알코올과 마약과 폭력과 살인과 우상숭배와 막 온갖 주의 생각이 상상적으로 가득 차 있다.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히 껌껌해졌다.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않아요. 그러한 사람은 그 죄악 속에서 맨날 생각하고 죄를 묵상하고 막 그것을 막 그리워하고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의 길로 빠지고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돼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필리아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필리아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우리에게 깨닫게 해요. 내 안에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부분에 가서 막 찔러가지고 너 빨리 그거 회개해 다 버려. 그렇게 말해요. 또 그렇지 않으면 너는 지옥으로 떨어진다 해서 말씀이 막 가르쳐 주거든. 결국 말씀 읽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또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 매일 기도하는 사람, 성령이 함께 하시고요. 그런 사람에게 사탄이 가져다 주는 시험이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 죄의 유혹의 순간, 내가 시험에 들고 넘어질 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피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필리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리아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는 기쁩니다. 이렇게 이 좋은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그와 같은 동산과 같은 아름다운 곳에 저 같은 경우에 얼마나 오고 싶은지. 오면 이렇게 평안하고 좋아요. 새소리도 들리고 여기서 마음껏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또 참 아름다워라 막 찬송하고,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찬송하고, 나의 등 뒤에서 막 찬송하고, 그리고 주야 주야 주야.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 오늘은 아무도 안 지나가네.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면 마음이 막 성령으로 충만하죠. 저의 목소리는 방언이 막 나오죠. 그 다음에 사랑과 영성을 강의하는 거예요. 어떤 포맷도 없어요. 그냥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대로 강의합니다. 그리고 내 삶이 막 기쁘죠. 여기 7마일 왔다 가는 7마일 이 산길을 걸으니까 내 다리도 건강해지고 또 막 부러지니까 영적으로도 강건하고, 이 호흡도 복식 호흡이 되게 되고 심장도 강건하게 되고 내 브레인도 강건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막 축복해 주시죠. 여기 기도에 대해서 응답 안 주겠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그냥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되죠. 하나님을 필리아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친구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귀한 보배로운 약속을 매일 읽고, 또 우리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는 이 축복된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